오늘 제가 요청받은 주제가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교회론적 적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할 때에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변호사는 죄수를 변호하는 일을 하고요. 의사는 사람 고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를 연 칼빈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삼중직이라고 하는 이런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럼 알게 되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선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겠지만 오늘 주요 본문은 로마서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14절부터 19절인데요. 놀랍게도 이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 사이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교회가 이어받았고 그것을 교회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칼빈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교리를 수립했을 때에 그것은 매우 성경적이었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로마서를 저술한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선 본문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해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같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계약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을 이루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의논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아멘. 본문은 로마서의 주요 교리와 또 주요 적용점들,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설명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로마 교회를 자신의 스페인 선교를 위한 어떤 교두보로 삼고 본인이 남은 생애를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엔 스바나로 나오죠. 유럽의 끝입니다. 당시 세계관에서는 세상 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했고,
그 스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본인을 좀 지원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사실 기록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이 로마 교회 자체가 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권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정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4절 15절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로마 교회는 무식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과 교리를 신앙의 도리를 잘 알고 있는 교회였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서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교회가 뭔가라고 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존재다. 교회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할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교회는 결국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표를 보니까 바로선 교회 올해 표를 보니까 섬뜩합니다. 네. 전심전력. 네.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갖는데 성숙함의 표지 중에 하나가 전심전력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고 하잖아요. 뒤집어서 보세요. 그럼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전심전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미 한 타임 해서 노곤해진 분들도 있고 독서 토론회와는 달리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속으로 딴 생각을 하시거나 조용히 잠에 빠져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전심전력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일방적인 강의를 가능한 한 지양하고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생각되는 분부터 질문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 강의하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서면 좀 짧게 끝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 김수환 전도사님 임직식에 와서도 제가 매우 너무 짧게 끝내서 매우 서운해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90분을 꽉 채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양호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60분에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여러분이 독학하셔야 돼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 네. 말 그대로 삼중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물론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에 실제로 예수님을 이 삼중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복음서에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다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던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 칼빈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었습니다. 제가 학문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칼빈이 처음 설명했는가 조금 이렇게 답이 좀 궁했어요. 친구한테,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자기도 좀 자신이 없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칼빈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를 완성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나 초대 교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삼중직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칼빈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경학자이죠. 자, 예수님은 그럼 그 삼중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속의 의를 다 이루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셔서 지금도 계속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의 직분상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경의 계시를 따라 삼중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그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삼중직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소요리 문답 23문에서 26문을 잘 참고하시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짧지만 대단히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례차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거 잘 이해하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를 확인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걸 강조하세요. 제자들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인기를 얻으니까 거기에 머물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다른 도시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확히 알고 있으신 거예요.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당시 히랍 철학에서는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하면 히랍 사람들이 플라톤도 그렇습니다만 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상 내재하고 있는 그런 신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철학에서는요, 종교 철학에서는 이 플라톤을 기독교 이전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플라톤은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또 유대교와의 접촉점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기독교인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 이전 몇백 년 전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의 사상은 대단히 그 신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게 있죠. 그런 어떤 그 휘랍 철학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제가 잠깐 정리해 놨습니다만은 만물을 통제하는 창조주의 정신으로서 우주를 운행하는 원리가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러한 어떤 로고스의 의미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직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 1장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니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창조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시며 그 도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모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은혜에 하셨느니라. 네.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고 하니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즉 하나님 자신이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그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적 사역도 소개하고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과거에 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네, 그는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왕으로서 보좌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죠. 이 보좌는 누구만이 앉을 수 있습니까? 네,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죠. 그는 이 인류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히 보좌 우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 우편이 보좌 옆쪽에 있는 비서실장 자리란 뜻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성자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나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야겠다.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정인이시고 이사야 55장에 의하면 또 모사이시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사이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실 분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구약 백성들도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를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그 통찰이었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여전히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선포를 통하여 우리와 또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도 진력해야 된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먼저 봤으면 전심전력해야 된다 이렇게 썼을 텐데, 네. 그래서 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친구가 저한테 오늘 와서 강의해야 되는데 엉뚱한 과제를 하나 던졌어요.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왕직은 겹치는데 넌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해? 그러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풀긴 못 풀어. 나 거기까지 얘기 안 할 거야. 그러고 말았는데 어제 밤에 그 전화 통화를 끝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사역을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이렇게 왕의로서의 사역 이렇게 딱 구분은 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그분은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구약 선지자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왕의 입장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구약 선지자처럼 어떤 권위가 미미한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분은, 이 직분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겹쳐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지자로서의 소명도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소명도 있고 왕으로서의 소명도 있는데 구분되지 않죠. 함께 있어야 되죠. 따로따로 있고 난 한 가지만 할 거야.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하겠는데 나는 왕의 역할은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강의를 들어보면 그게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린 그 세 가지 사역을 다 놓치게 되고, 한 가지의 우리는 정체성도 상실해버리면 그 나머지 두 가지의 정체성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권위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말씀을 선포할 권한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소개하죠. 자,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있으십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구약 인물이 있죠? 구약의 제사장?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그 사람이 대단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고 나오나요? 멜기세덱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 부모가 누구인지, 이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예수님은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그 기원이 인간적인 기원을 갖지 않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고 나오는 겁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인간적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그는 신적인 기원을 가진 제사장이다라는 의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멜기세덱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의 반차를 좇는다, 그의 계통을 좇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인과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분이죠. 제사장직을 생각할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스스로 종으로서 복종하시면서도 그분은 동시에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하시죠.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 이중성이 갖는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제사장의 기능은 그 두 가지죠. 제사를 집례하는 것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제물 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수립된 구원의 도리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했죠.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여기에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혜사로서, 대언자로서 여전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각 사람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중보를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이 기록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될 후세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1세기 이후에 21세기까지, 그리고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중보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기도하셨죠.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든,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 때문이죠. 그는 중보자이시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중보자이신 거죠. 그러므로 그의 중보는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여져서 기도할 수 없거나 때때로 잘못된 기도를 드릴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를 도우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중보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제대로 해석하셔서 아버지께 아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그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태 형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로지 미인을 구한다. 하나님 전 예쁜 여자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자매가 누구인지 아시고 네, 결혼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 기도해 주세요라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너무 믿고 있는, 그걸 너무 의지하고 있는, 그건 한편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도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만큼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우리의 지체들,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도고라고 하죠. 성경어에서는. 중보란 용어는 예수님에게 쓰는 것이고요. 도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뭔 꿈 꾸었는지 말 못하면 다 죽는다 이러겠죠.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지혜자들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게 됐죠. 그 소식을 처음 알게 된 다니엘이 말미를 주세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겁없이 선포해 놓고 집에 와서는 무엇을 했죠? 세 친구들에게 전가를 해서 야, 기도해다오.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중보를 다니엘은 소망했어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다니엘이 혼자 기도했으면 응답이 안 됐을 텐데, 세 명의 친구들에게 중보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 중보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특별히 누군가를 위한 대리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아주 인간적으로 활용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몇 부 예배를 드리는 큰 교회는요, 목사님 설교하는 그 예배 시간 내내 중보기도팀이 있다고 하죠? 교회당 어딘가에서 이렇게 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1시간 내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다음 예배 드릴 사람이거나 또는 그 전에 예배 미리 드린 사람들이야.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 좋겠죠? 설교가 더 잘 되겠죠?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그것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죠? 자,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10편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풍성하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건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이 이미 예언되었어요.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죠. 어린 아기로 오실 메시아는. 그리고 세상에 오셨을 때의 왕으로 인정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되게 재미있죠? 네, 성경은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을 보면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49절에 가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한마디를 하시는데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1장 4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같이 읽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 이때 처음으로 요한복음상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늘 표현해요. 인자는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랍비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을 주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선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실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단순히 내가 사람으로 온 성육신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타나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 인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성경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특별히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끝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권세가 있는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이 예언된 책이에요. 그 책 속에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바로 그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 인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그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당신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화답해서 내가 인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서에는 인자라는 말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할 때는 항상 앞에 그 인자라는 말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라고 하는. 내가 그 인자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인자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때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나라의 왕이심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왕직과 관련해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영원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초림하셨죠? 그리고 지금 2000여 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다시 인자로서 재림하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회는 없는 것이죠. 지상의 삶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영원성을 주목할 때 요한복음 18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한 페이지에 맞추려고 줄였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기록된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찾아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18장 33절로 38절 읽어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빌라도 시대 히랍 철학은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어요. 빌라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단한 지성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로마 제국에서 한 지역에 총독이 될 만하면 무식한 사람 됩니까? 무식한 사람은 안 되죠? 나름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니까 진리가 뭔데? 그러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답을. 진리가 뭐냐고 물었으면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답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왜요? 빌라도 자신은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너만큼은 알아. 네가 뭐 유대인들 가운데 뭐 랍비라고 하는데 나도 너만한 학식은 있어. 네가 뭔데 진리가 뭔지 알아. 진리는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귀를 기울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했으면 빌라도가 구원받았을지도 모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는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그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마지막에 한 문장 더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왕권은 단지 지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서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채워주심을 의미한다라는 건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로마서 본문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본문과 가까우니까 보고 지나가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우리가 누릴 그 풍요로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딴 식으로 이해했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병 들어가지고 빌빌대고 있으면 그 은혜가 없는 거야. 축복받은 인생은 삼중 구원을 받아야 돼요.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게 없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네. 근데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어요. 그걸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상에서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왜 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건강을 잃었거나 돈이 없거나. 염려는 그것으로 옵니다. 그 염려가 우리를 재물에 대한 욕구, 욕심으로 이끌어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도 염려하고 그 염려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어갑니다. 자꾸 돈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그 안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의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개혁교회는 쓰기를 좀 주저하는데요. 매우 세속적이고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듯한 그런 용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에도 보면 행복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 세 가지는 행복의 3대 조건입니다. 굉장히 삶이 편하네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의롭지가 않아. 그럼 행복할까요? 스스로? 안 행복하죠. 굉장히 의로워요. 삶이 평안해요. 근데 기쁨이 없어.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죠. 굉장히 기뻐요. 의로워요, 인생도. 그런데 평강이 없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의와 평강과 희락은 정확히 연약한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3대 요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의 주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교회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살펴보죠. 우리가 본문을 잠깐 읽고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했습니다마는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도 당연히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다른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선지자들이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들이며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왕들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구와 죄를 다스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 섬기는 축복의 통로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중직을 제대로 수행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소위 대위임령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오늘 교회가 제자를 낳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겉으로 머리로만 개혁교회고 우리가 개혁신화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선지자로서의 교회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서로 권함이 있는 참된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성경을 아는 지식,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권함이 있는, 목사님만이 권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전심전력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할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교리도 잘 모르고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는 교인으로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적인 그런 어떤 신학 지식을 가질 수는 없죠.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러나 개개의 그리스도인 역시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이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 상담을 하고 있을 때 말귀를 알아들은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당신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군요. 당신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워서 부지런히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배웠어. 가서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했죠.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부주의한데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무슨 염치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논하겠어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스스로 딴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야, 설교하지 마. 나한테 설교하려고 들지 마. 이 말이 왜 하죠? 그 심리는 설득당하기 싫은 거예요. 너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득해야 돼. 그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마지막에 죽음이며 지옥이라는 것을 설득해내야 돼요. 그게 설교잖아요. 그 설교는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지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선지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신자들로서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삼중직과 관련하여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선지자로서의 그 존재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는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며 이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들어야 될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이죠. 단순히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전혀 안 듣기도 합니다. 개인의 문제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선 교회에 공적으로 세움받은 교사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려고 전심전력하셔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제일 의무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어떻게 하게 되죠? 네, 말을 많이 듣고 들어야 말을 하게 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요. 바로 선교회 3년을 다니면 개혁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구원 얻으려면 뭘 믿어야 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굳이 3년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서당계 3년이면 해서 나온 말이고요. 제가 시간을 의식해서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딴소리를 좀 해보면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모 교회에서 이제 3년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저는 일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대학을 나와서 바로 신대원에 가서 뭣도 모르고 전도사가 됐어요. 우리 김수환 전도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저보단 상황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뭣도 모르고 됐어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무턱대고 갔는데 무턱대고 부서를 맡았습니다. 3년을 했어요. 3년이 마치고 짜장면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환송해 준다고 짜장면집에 갔는데 제 맞은편 왼쪽에 앉아있는 두 녀석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중학생, 중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뭘 지 옆에 앉아있는 형한테, 고2짜리 형한테 뭘 물은 것 같아요. 그 뭘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답하는 말은 제 귀에, 짜장면을 먹고 있는 제 귀에 들렸어요. 놀랍게도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논리로 딱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걔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해요. 곽현이라는 애였어요. 그 당시 고2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설명해 준 내용을 볼 때 단순한 단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3년을 가르친 이 아이들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는구나.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해보고 뭔가를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해보면 최다한 목사님의 어떤 사고구조, 그분이 말하는 방식, 그런 것들 제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은 그 교회 목사 이상으로 자라갈 수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선택에 있어서 그 목사의 인격과 그 목사의 어떤 교사로서의, 성경 교사로서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딴 요소들이 중요한 게 더 많아. 그건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질, 그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목사님입니다. 그 절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굉장히 긴장된 자리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와서 한번 쫙 얘기하면 저는 별로 부담스러운 건 없어요. 내가 혹시 뭐 잘못 말한 것은 교정하실 것이고, 네, 제가 이해를 충분히 시키지 못했다면 부연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제 교회에서 잘못하는 건 누가 해줘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 교회 교인 수준과 상관없이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죠. 네. 찌르면 그 옆구리에서 피가 아니라 성경이 흘러나오도록 네,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선지자로서 우리의 존재와 사역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그것만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 이러한 그 건전하고도 성경적인 의식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파라처치 운동입니다. 저도 파라처치 그 소위 기독교 단체, 뭐 IVF, 뭐 CCC 이런 거에 대학생 시절에 조금 연루돼 있어서 저 대학생 시절에요, 목사님 설교하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어른들을 위한 것이고 청년이 나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 난 따로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 뭐 귀에 안 들어도 상관없어. 왜? 내가 집에서 매일 큐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많은 젊은 이들이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네. 저는 홈스쿨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똑똑한 그리스도인들도 만나요. 그분들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얘기 가운데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 중요하지 않아. 내가 충분히 뭐 신앙서적도 읽고 신학서적도 읽고 성경도 충분히 묵상하고 있어. 뭐 목사한테 일주일에 한 번 뭐 설교 듣는 거 뭐 중요하지 않아. 그럴까요? 그 큰 착각입니다. 그 교인, 그 사람, 그 똑똑한 교인 수준은 그 교회 목사님 수준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교회의 존재와 또 우리의 사역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교회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좇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한 사역이죠. 또한 이 사역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여 복음 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짧은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일꾼으로서의 자기 직분이 뭔가라고 할 때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복음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고 그 사람 하나님 자녀 되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제사장이지.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황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도의 직분을 누가 계승하고 있어요? 교회 자체가 계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제사장이야. 그렇다면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누구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은 몇 개예요?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고 본인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면서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그 제사장 직분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바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지지난주 예배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좀 시금방진 20대를 보내가지고요. 목사님 설교보다 내가 한 번 큐티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외람된 말이지만 목사의 설교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한 정보나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통찰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한번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면 그건 무진장한 진리가 내 가슴을 두드리는데 이 과거의 제 이 불행한 경험이 저한테는 경각심을 줘요. 우리 교인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별거 없네.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린 예배를 그러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예전 청교도가 그랬죠. 마귀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는 그 마귀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이 병행돼야 됩니다. 잘 배우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그 불신자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아까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도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철학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에스겔서 36장 36절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많은 개혁교회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일에는 전심전력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일에는 별로 전심전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성경과 신학을 논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기도는 너무 짧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개선해 나가야 되고 보충해야 되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6절 기억하기 좋게 36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36, 37 두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겠다. 네,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이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진정한 예정서를 믿는 사람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손발을 움직이고 발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것이죠. 다 예정됐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시죠. 그러나 너희는 그랬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구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뭔가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돌아가 보면 사도 로마서 15장에 이어서 계속 가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보다 못해서 기도를 부탁합니까? 15장 30절 보십시오. 우리 본문 뒤에 있습니다.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를 위한 기도도 좀 같이 넣어줘라.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일이 좀 잘 되게 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내 계획을 다 선교 계획을 얘기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교두보, 스페인 선교의 교두보로 삼고자 했던 것은 재정적인 지원만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돈이 궁해서 야, 나 스페인 가 선교하려는데 선교비 보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두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부르짖는 기도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교회는 더 자라가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개혁교회는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바로 서서 뭐 할 겁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야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줘야죠. 그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하진 않잖아요. 개혁교회는 뭐 우리끼리 말이지만 다 작아요.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거리일 수 없어요. 지금은 작아도 자라가야죠. 물론 개혁교회를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신자들이 즐겨 찾아오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밥 먹고 지금 2시부터 5시까지 앉아서 이러고 있는 교회를 좋아할 교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엘리야가 나밖에 없어요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어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추수꾼으로 우린 존재하고 있어요. 추수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 건전한 교회들이 잘 쓰지 않는데요. 이유는 아시죠? 네. 이단이 쓰고 있으니까. 근데 좋은 표현이에요. 우린 추수하는 사람이에요. 신천지도 좋은 표현인데 신천지 같은 교회를 다녀야겠는데 자, 마지막 왕으로서의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사도직을 계승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고유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왕직에 동참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종처럼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럼으로써 왕의 권세를 받으신 겁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그는 왕으로서 등극하시게 됐다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하죠. 1장 1, 2절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것은 우리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5장 말씀,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19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주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데 사용하신 도구는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수를 채우시기 위해서 구원회로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데 사용하는 통로는 우리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우린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왕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굴림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런 존재만은 아니죠. 이끌어가는 존재죠.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이고 왕입니다. 우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해 라고 하는 성경적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개혁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만으로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 개혁교회의 영향력이 한국 사회로 한국 교회 내로 퍼져나가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겠죠. 그건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기도 하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고 또 교회는 항상 개혁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으므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개혁의 성격을 그렇게 간파하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왕으로서의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왕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인식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복종하는 일에 실패하면 왕으로서의 권위도 상실해버린다는 것. 지금 우리 시대가 한국교회가 그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마지막 19절.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죠. 네. 상식과 합리성의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것이 아니죠. 그 자체가 기적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그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사역이세요. 그 일에 철저히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안 된다. 도를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를 말하지 못해요. 불신자 하나를 딱 때려놓고 너 복음 전해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버벅댑니다. 그래서 기껏 한 것이 아주 매뉴얼화된 사형리를 전하는 식의 그런 훈련들을 교회가 시켰죠. 지금까지. 그다음에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거기에 감동되었던 그 복음을 왜 말 못해? 그대로 안 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오늘 노트에 제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잠언 11장 30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특별한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한 질문이 있다면 꼭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질문 시간 별도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또 보충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11장 30절 같이 읽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의와 또 순종의 의, 그 열매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가름 납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에 통달하고 주일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충분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 사역의 중요한 표대가 되는 말씀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직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저 아직 된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많은 인생의 장식품들,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무슨 명예를 구하고 기대하겠는가라는 거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